35장의 두 번째 강의, 요 첫 번째 단락에 대한 풀이입니다. 집대상 천하왕, 후왕은 대상을 쥐고 있으므로 천하가 제풀러가며, 앞에 시간에 말씀드렸죠. 32장부터 이제 후왕이 주인공입니다. 그 후왕이 생략되었죠. 자, 집대상, 대상을 쥐고 있다. 또 이제 집은 곱비, 천하는 따라서 말이죠. 그래서 말에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죠. 집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 자체로는 뭐 글자만으로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미 상이라는 글자도 알고 있고 집이라는 글자도 알고 있고 대라는 글자도 알고 있죠. 대는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34장에서 대애민치국. 대는 이제 모든 것, 뭐 위대하다, 뭐 이런 뜻이 있죠. 뭐 예를 들어 대위 그러면 모두 가짜라는 뜻이죠. 거짓.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지만 여기서는 이제 앞에 34장을 이어받아서 능성기대, 그래서 애민치국이고요. 집은 뭔가 그 대상을 쥐고 더 편하게 뭔가를 요령 있게 잡고 다스린다. 천하를 직접 다스리지 않고 대상을 쥐고 다스린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집이라는 글자는 그런 의미가, 상이라는 것은 이제 이 상이 유의 전체성, 그러면 좀 이게 좀 어렵게 생각될 염려가 좀 있는데, 그런 의도로 제가 그런 말을 한 건 아닌데, 이 장을 상기하면 이제 뭐 유무상생, 난이상성, 그 나의 차원이죠. 또 만물의 차원으로 볼 때는 뭐 장단상교, 고화상경, 또 천하의 차원으로 볼 때는 뭐 뭡니까 음성상화, 전후상수, 뭐 이런 것이 다 이제 어떤 모든 그 말하자면 거기는 내 마음에 드는 일들과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일들이 있지요. 인생은 그런 것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모든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런 모든 사건들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의 총체를 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유의 전체성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겪는 것, 모든 사건이, 유는 내가 겪는 것, 그 이상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상상하든 뭐든 여하튼 뭐 경험했든 추리를 하든 모든 지식을 뭐를 동원해서 어떤 그것이 유죠. 그 유가 모두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전체, 인생이 모두 살아있는 것으로서 유의미하다. 유의미하다는 정도 갖고 안 되죠. 매우 아름답다. 막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너무나 우연적이죠. 알 수가 없죠. 뭐 세상에는 뭐 어마어마한 우주 만물이 있는데다가 수많은 생명체들이 명멸하고 그렇죠. 많은 뭐 우리는 또 현대과학의 힘을 빌어서 많은 그 뭐 생명체들이 멸종했죠. 우리가 태어난 것은 너무나 우연적이죠. 그렇죠. 생물의 한 마리의 짐승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또 뭐 죽게 돼 있어요. 덧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미세하고 무의미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실 솔직하게 우리를 바라볼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로부터 신적자의 깨달음을 얻어서 그것을 완성하고 그 위대한 존재에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존재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어떤 차원이 전혀 다른 깨달음이에요. 이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위대하기 때문에 내가 겪는 모든 유해 사건이 따로따로 생각하기도 전에 다 의미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잊고 싶은 일도 있고 또 뭐 그렇죠. 뭐 하찮은 일, 뭐 기억에도 없는 일 그런 것도 있겠죠. 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그런 것들조차도 모두 나에게는 다 불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고 유의미한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이나 뭐 피하고 싶은 일이나 괴로운 일이나 뭐 모든 것. 즐거운 일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 즐거움과 고통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단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모두 합하여 의미 있다. 이런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대상은 대상은 이 후왕은 전체 나 자신이 사랑이다. 사랑이라는 대상은 대는 애민치국이죠. 애민치국은 그 자체가 사랑이다. 이 사랑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뭐 의무가 아니라 신적 본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은 그것을 이제 쥐고 있다.
그것은 이제 안전한 것이죠. 나의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것, 무의 운동으로 나를 잘 삶을 영위하는 것 자체 그 삶을 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의입니다. 무의라는 것은 그것이 완전하니까 그것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죠. 완전한 것을 인생을 아름다운 것은 더 아름답게 하고 아름답지 않은 것은 피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무의를 벗어나는 것이죠. 완전한 것을 오히려 건드려서 불완전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집대상은 대상을 준다고 하는 것은 나의 인생을 그대로 다 받아들인다. 모든 사건들을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완전하기 때문에 무의 운동을 일으킴으로써 완전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의의 애민치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집 대상은 자 집이라는 글자를 좀 더 음미해 보겠습니다. 집은 뭔가 고삐를 쥐고 말을 모는 것이니까 편하게 다스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14장에서 집고지도의 어금지유 했을 때 고지도는 무의 운동이죠. 무의 운동 무지무효가 무의죠. 으로써 금지유 바로 이제 만물 성인이 맞닥뜨리는 모든 삶의 현실, 크고 작은 사건들을 잘 다스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무의 운동으로 유를 다스리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집대상은 유죠. 대상은 유죠. 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 이 집고지도 이 어금지유라고 하는 것은 만물 하나하나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은 만물에 집착하지 않는다. 사사로움에 대한 유혹을 물리치고 있다. 무지의 덕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대상은 무의죠. 무의는 이제 도를 믿고 있는 것이죠. 도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또 29장에서도 또 위자 폐지, 집자 실치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것도 이제 학문의 활동이죠. 학문은 위는 뭐가 죽을 떡걸리라고 그런다. 이것은 이제 규범적인 도를 말하죠. 집은 지식을 말하죠. 학문에는 규범과 지식이라는 두 개의 측면이 있죠. 그래서 지식으로 이성적 지혜로 천하를 알려고 하면 그건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성적 지혜는 사사로움을 벗어날 수가 없죠. 사사로움으로 그 사사로움은 사람이 아니죠.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람은 신적 본성을 지니고 있으니까 신기죠. 천하는 신기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무슨 얘기냐? 말을 고삐를 잡지 않고 직접 뭐 주둥이를 잡아당긴다거나 뭐 다리를 잡아당기든 꼬리를 당겨갖고 말을 내가 제어한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고삐를 쥐고 있어야 그래서 말은 사납죠. 그래서 고삐를 쥐고 있어야 말을 잘 다스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상과 만물을 좀 대비해 보겠습니다. 앞에 34장은 만물과 후왕을 얘기를 했죠. 만물 시지 후왕의 의지에서 살아난다. 또 후왕이 만물을 입히고 먹힌다. 의양 만물. 또 만물이 후왕에게 밀려 들어온다. 만물 기연. 이렇게 했죠. 그거는 하나하나의 그 사건을 중심으로 얘기를 한 것이죠. 크고 작은 사건들이죠. 근데 여기서는 상은 이제 4장에서 상제지선 얘기 나왔죠. 그 상이라는 것은 따로 개별적인 사건을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 자체로 모든 삶 자체가의 모든 사건이 완전한 것입니다. 다 어우러져서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것이 모두 어우러져 갖고 완전하다. 이런 인생은 아름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유의미하고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21장에서 또 상과 물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상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상이 나왔으니까 상에 대해서 되짚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해, 호래, 기중유물, 호래, 황해, 기중유 상 그랬는데 이 호래, 황해 이거는 도죠. 도는 감각이나 이성으로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기중이라고 한 것은 도와 함께 무엇인가를 사건을 겪고 있다. 물의 사건은 도와 함께. 따라서 이것은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어떤 그 사건들인데 그것을 통해서 무지의 덕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것이죠. 유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체가 모든 것이 당장 내키지 않더라도 이것이 모두 필요한 것이다. 그렇지, 모두 나에게 유의미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도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중이죠. 도와 함께 일하고 있으며 도에 대한 무지는 뭡니까? 무지의 덕, 도에 대한 사랑이죠. 이건 도에 대한 믿음이죠. 상은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집대상은 무의는 도에 대한 믿음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좀 기억해 두셔야겠어요. 집대상, 상일 때에는 대상 그러면 믿음을 강조한다. 신뢰할 만하니까 신뢰하는 것이죠.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죠. 도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업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요. 그러니까 천하가 가더라. 말처럼 달려가더라.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일년 보기에 천하는 혼란스럽죠. 서로 다투고 뭐 그렇죠. 뭐 전쟁도 일으키고 살인 범죄 막 일어나죠.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거 그대로 제풀로 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 사람은 누구나 신적 본성이 있지만 또 그것을 발휘하지 않는 사람은 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각자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23장에서 종사오더자 이런 말을 했어요. 다 도를 실천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도자 동어도 덕자 동어덕 실자 동어실 도와 덕을 잃은 사람은 그냥 또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의 도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도이니까. 때가 안 된 것이죠. 그런데 뭐 그렇게 또 살다가 헛되이 인생 산다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애가 안타깝기 때문에 후왕은 천하백성에게 끊임없이 도를 권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한들 그것은 그냥 후왕에게는 안타깝지만 후왕을 해치지는 못하는 것이죠. 후왕은 일방적으로 사랑할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 29장에서 천하신기 불가위야. 신기기 때 불가위야. 이것입니다. 천하왕이라는 것은 천하가 그냥 가는 것이니까 그것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는 않는다. 후왕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제 이거를 부연해서 말하고 있죠. 왕이 불에 안평대지만 왕이 불에 이것만 따져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말이 이렇게 기수가 말을 타고 가고 있죠. 이 말이 이제 어떤 자연 어떤 뭐 들판도 가고 산도 가고 골짜기도 험한 길, 좋은 길, 막 평탄한 길 가겠죠. 그러면은 이 기수는 이제 말고삐를 잡고 있죠. 그래서 이게 천하입니다. 말이. 그래서 이 천하가 사납죠. 이 사납다고 하는 것은 이 혼란스럽다는 것이죠. 사실 일견 보기에. 그러나 내가 말고삐를 쥐고 있으니까 안전하게 가는 것이죠. 이 거친 말이 이 주변은 만물이죠. 달리면은 뭐 거친 것이나 평탄한 것이나 거친 것이나 아름다운 것이나 추한 것이나 다 지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감상을 하고 있는, 다 유의미한 것이죠. 말이 사나운 말을 잘 다스리기 때문에 만물도 다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이제 연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불해 아무리 사나워도 이제 기술을 오히려 좋죠. 기술은 그렇죠. 좋다기보다는 어떤 그걸 잘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후왕을 해치지 않는다. 불해라고 하는 것은 부쟁이다 이것이죠. 후왕은 남과 다투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후왕과 다툴 수가 없죠. 다툰다는 건 상대적이죠.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22장에서 이기부쟁고 천하 막능 여지쟁 여지 그는 이제 후왕을 얘기하죠. 성인을 얘기하죠. 물론 성인. 그래서 일방적인 어떤 다툼은 있을 수 없죠. 상호적이죠. 그래서 후왕은 사사로움이 있기 때문에 다투지 않고 또 천하백성 어느 누구와 다투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해는 부쟁을 얘기하는 것이죠. 서로 부쟁이라는 것은 다투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사로움이 없다는 것이 중요하죠. 사사로움은 죽음이죠. 해는 바로 죽음을 후왕은 다툼에 끼어들지 않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신적 생명을 잘 보존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는 뭡니까? 만일 사사로움의 유혹에 빠지거나 학문, 권력, 세계의 유혹자죠. 사실은 같은 것이죠. 기본적으로 사사로움이죠. 거짓자 이거 학은 거짓자를 부추기는 그런 이론이죠. 이념이죠. 그건 거짓자의 첨단이죠. 권력이라는 것은. 력은 권력입니다. 33장에서 승인자 유력 그랬죠. 그 권력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을 해치죠. 마치 기수가 이제 말고삐를 놓치고 말을 막 주둥이로 끌고 나간다, 다리로 끌고 가려고 그러면 말을 들을 리가 없죠. 막 넘어지겠죠. 막 자기가 땅바닥에 넘어지는데 주위에 있는 어떤 자연 풍경을 감상할 뭐 겨를이 없겠죠. 만물도 뒤죽박죽이 되겠죠. 천하도 뒤죽박죽, 만물도 뒤죽박죽, 내가 뒤죽박죽이죠. 내가 죽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혹에 빠지게 되면 해를 입는 것이죠. 경쟁에 뛰어드는 것이죠. 천하를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를 끼치게 되면 어땠습니까? 학문으로 변화하죠. 부가병자. 아름다움. 이게 아름답습니다. 학문은. 그렇죠. 왜냐면은 사사로움. 매력이 있는 것이죠. 일단, 나의 마음을 끈다 이겁니다. 유혹하는 것이죠. 부요살인자. 살인도 즐거워요. 남을 이긴다는 거 즐겁죠. 이런 것입니다. 살인은 남을 이기는 거죠. 남을 없앰으로써 남을 무력화시키거나 없앤다. 이거 살인의 전조죠. 결국 살인도 하죠. 전쟁. 그렇죠. 실제로 살인도 하고 전쟁도 하는 것입니다.
흉사를 일으키죠. 군자, 흉사, 흉사상우. 그래서 흉사는 어떻게 스승을 높이죠. 자기가 점점 몫을 더 많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점점 비리비리해지죠. 당연히 한쪽에서 차지하니까 상대적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그 즐겁죠. 그래도 그렇죠. 살인지중.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 무리를 지어서 서로 어울려 다니며, 그렇죠? 중인희희 기뻐하면서도 서로 또 틈만 나면 서로를 죽이는 것입니다. 서로 경쟁한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바로 해죠. 그런데 후왕은 고삐를 쥐고 있다. 대상을 쥐고 있기 때문에 천하의 혼란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때문에 계속 애민치국을 실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안평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세 가지 차원이죠. 안전하다, 살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안전하죠. 그다음에 평은 평화롭다. 천하의 다른 백성과 세상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오히려 일방적으로 사랑하기만 한다. 이런 얘기죠. 태는 만물을 크게 다스린다, 어우러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풀어보겠습니다. 아니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 신적 생명이죠. 28장을 전부 인용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다. 28장에서 이제 차원이 있죠. 영아, 도의 아들이죠. 상하. 그러니까 신적 생명을 누리면서 그 생명을 세상에 전하고 있는 도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안심한다. 안심한다고 하는 것은 집안에 안자라고 하는 것은 집안에 이렇게 여인이 앉아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편안한 것이죠. 여기서 이제 이 11장의 상징을 또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착호상이 미실집이죠. 내 집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안전하다. 이것은 자아를 회복한 사건이죠. 그렇죠. 이 집이 자아이고 자아를 회복함으로써 살아있다고 하는 것. 요런 상징은 또 나중에도 또 쓰입니다. 그래서 상징 이거 이 11장 상징 납득이 안 가시면 또 다시 보시고 또 헷갈리시면 물어보세요. 저한테. 그래서 이 상징은 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당연히. 도덕경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또 15장에서 숙능 안이 동지서생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인은 살아있기 때문에 천하백성의 마음을 움직여서 서서히 살릴 수 있다. 생은 남을 살리려면 내가 살아있어야 되겠죠. 아니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후왕은 편안하다고 한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다. 생명을 내가 그렇죠. 보존하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평화로운 것이죠. 평화인데 이것은 어떤 일방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승명이죠. 승명이라는 건 뭡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는 지혜죠. 그러니까 선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 선인도 사랑하고 악인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무한한 것이죠. 이것은 천하백성의 스승이죠. 근데 무로부터 오는 무한한 지혜로 천하백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지혜를 받아들이면 같은 스승이 되는 것이죠. 천하백성의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평등한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다투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기광 할 때 사장에서 화기광 동기진, 밑에 동기진이 있죠. 화기광은 바로 천하백성에 대한 사랑, 일방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빛이라는 것은 뭐 아까울 게 없죠. 비치기만 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받아들이는 것이죠. 빛은 무한하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툴 필요가 없는 것이죠. 화라는 것은 그렇죠. 우리가 이제 평화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함께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부쟁, 그렇죠. 8장에서도 부유, 부쟁, 결코 다투지 않으므로 허물이 없다. 또 22장에서는 아까 인용했죠. 이기부쟁고 천하망능여지쟁. 절대 다투지 않은 후왕과 애민치국을 빌밀해서 사사로움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다툴 수가 없다. 평화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지 다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사랑을 계속하는 것이죠. 무한한 사랑을 베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하는 평화롭다. 다른 사람들이 다투는 것은 후왕과는 관계가 없죠. 후왕은 거기에 휩싸여 들지 않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사랑하기만 하기 때문에 천하는 평화로운 것입니다. 후왕이 보기에는 평화로운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각자 자신의 어떤 원하는 길을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마치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닭장에 닭이 한 20-30마리 있는데 서로 먹이를 주면 싸우고 지들끼리도 그 순놈들끼리 싸우고 그러죠. 그렇다고 맨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사이좋게 먹어요. 또 암탉들은 병아리들을 보고 수탉도 병아리들은 괴롭히지 않습니다.
아주 잘 돌봅니다. 사실은 잘 보면 그래요. 그 자기들끼리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끼어 들어가 가지고 싸운다고 수탉이 두 마리가 싸운다고 끼어서 막 말리고 그러면은 그 안 되겠죠. 그 우스꽝스럽게 되겠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것입니다. 뭐 닭이라는 건 이렇게 살게 돼 있다. 물론 이제 이건 비유죠. 사람은 닭이 아니죠. 후왕은 안타깝기 때문에 늘 이렇게 사랑을 하는 것이죠. 끝없이 이런 얘기입니다. 또 만물이 크게 어우러진다는 왕은 후왕이죠. 후왕은 천하와 만물을 잘 다스리고 있죠. 도가 임명한 왕입니다. 도에서 오는 지혜로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닭이라는 거, 이것이 이제 통나무, 도의 친구이자 천하 백성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자신의 어떤 주어지는 모든 어떤 불편한 현실도 받아들이고 또 선인과 악인을 또 잘 대우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물을 모두 애민치국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크게 어우러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4장에서 동기진 할 때 바로 그것이죠. 티끌 하나까지도, 그러니까 이 사람도 모든 사람이 다 신적 본성이 있는 것처럼 또 만물도 모든 것이 다 하나도 불필요한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에요. 동기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자체가 아름답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일년 마음에 들지 않고 피하고 싶고 괴로운 일이 있죠. 그런 것조차도 포함해서 아름답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그 도에 대한 믿음이죠. 이것이 아우러지는 것이죠. 만물기원, 그것을 말하고 있죠. 34장에서. 이제 34장에서 만물 시지생이 의양 만물, 만물이 책임져 달라고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어우러진다고 하는 것은 집대상. 그렇죠. 후왕은 대상. 모든 유의 전체성, 인생 자체가 모두 유의미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만물이 그 어떤 좋은 사건에 끼워달라고 자꾸 떼를 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후왕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은 의미가 풍성해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29장에서 그렇죠. 이 거심, 거사, 거태. 그래서 이제 앞에 그 어리석은 선비들이 하는 그 군자가 하는 장욕, 취천하의 위지 그런 것들의 결과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후왕은 성인이죠. 성인인데 여기서 이제 후왕이죠. 후왕은 또 힘, 이거는 재물이죠. 사는 명예, 권력입니다. 사사로움, 학문, 권력. 그렇죠. 명예는 학문과 명예가 하나의 이제 양면을 이루는 것이죠. 권력이죠. 또 재물은 이제 사사로움의 대표죠. 그래서 이것입니다. 그래서 거신거사거태. 이것은 이제 좀 안 한다. 소극적인 표현이죠. 후왕이 이것은 이제 크게 어우러진다. 여기서 요 태자, 요 태, 그렇죠? 요 태, 그렇죠. 같은 태자. 우리는 이거를 그냥 같은 뜻으로 쓰죠. 그냥 태, 크다, 클 태 이러죠. 근데 노자는 이걸 구별을 합니다. 요것은 권력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과 같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착각이죠.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온 세상을 지배한다. 그거 말이 안 되죠. 착각이죠.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태는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것이죠. 어우러지는 것이다. 태와 태 전혀 다른 것이죠. 참된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이 아니죠. 이것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힘이죠. 능력입니다. 이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후왕의 애민치국 후왕의 활동을 말했고요. 다음 단락에서는 이제 군자와 후왕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강의로 연결되겠습니다.